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7편은 기도의 노래이며 아침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정직하게 살고자 힘쓰는 다윗이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로 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을 내세워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런 연고 없이 악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다윗은 이러한 부당한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의의 호소와 울부짖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여기 방금 읽었던 것,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심판이 주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자신의 순수성을 입증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당차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17편 3절에서 다윗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우리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나 또 어떤 생각을 할 때나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자꾸 이렇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또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런 자식이 이쁘잖아요. 그지? 네. 안 그래요? 돈 달라고만 하는 자식이 이뻐요? 평소에, 그죠? 이렇게 안부도 묻고 어때 식사는 잘 하셨어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자녀가 이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만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긴정한다고.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주의하게 될 겁니다. 왜? 나의 마음을 누가 살피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순수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살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마음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도 합니다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의 대부분이 입술로 짓는 겁니다.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마음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입술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입술에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건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가, 불신앙의 말을 하는가, 축복의 말을 하는가, 또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가, 그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윗은 4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살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욕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힘들게 해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요, 어떤 사람이 내 이빨을 하나 뺐어요. 어떻게 하다가 뺐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의 이빨을 뺄 수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4일이죠? 네, 오늘 저 사랑의 카페 전도대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본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사님들 4분이 계십니다만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도 배워야 될 것만 배워라. 또 4명의 전사님, 4분의 전사님끼리도 서로 보면은 다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벼룩이도 뛰는 재주가 있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면요, 다 배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안 좋은 걸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 발자취? 주님의 발자취. 그렇게 할 때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은 말씀을 따르고 발걸음은 주님만 따릅니다. 따릅시다. 입술은 말씀을 따르고 발걸음은 주님만 따릅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560장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이제 가사가 이제 다음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아르마 이거 부르려고 했거든. 근데 목요일 날은 찬송가 선곡이
주도권이 저한테 없어요. 우리 박아름이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장을 하겠습니다 해도 박아름 우리 청년이 목사님 오늘 몇 장 하겠습니다 저에게 순종을 해요. 사실 오늘 불렀던 찬송이 어제 불렀었던 거 아세요? 몰라서 다행이야. 얘기하니까 이제 그랬구나 지금 그러고 있어. 여러분 새 찬송가 560장 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가사를 보면요 4절까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절 가사가 이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2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3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이 후렴이에요.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거 보세요. 발자취를 따라가자.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뭐하며? 찬송하며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면 이 찬송가 가사처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래요. 찬송하며 즐겁게 따라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콧노래를 부르면 해야지 말이야. 퉁퉁거리면서 일하면은 하는 사람도 힘들고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할렐루야. 새벽 기도도 어떤 놈이 만들어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번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거다 밑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래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시라 이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응? 잘 보세요.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시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손녀들이 와서,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뭐 별것도 아니야. 내 아주 대단한 일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야. 알았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이 가진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인데요, 어떤 마을이었어요. 마을. 근데 이 마을이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40년인가를 하여간 땅을 팠다 그래요. 땅을 물을 끌어오려고. 근데 지금 그 마을에 호수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거 만들 때 사람들이 막 욕을 바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미련 곰탱이 같이,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기 하냐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 붙습니다. 태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 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목사도 편하게 목회하려고 그러면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예요. 태산 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말해서 뭐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불렀으니, 잘 들으세요, 자신이 하나님을 불렀으니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과부하고 고아는 하나님이 돌봐줘라 이렇게 하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겠어요? 아이, 무시해버리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근데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나중에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없다는 게, 잠을 잘 수 없다. 아니, 저희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박인혜를 봐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단순해요. 사흘 밤낮으로 아버지한테 아빠 언제 줄 거야? 네. 아빠 생일이 다가오면은 잊어버려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래놓고 지 생일은 뭐 몇 달 전부터 막 아빠를 막 압박을 가하는 거야. 아빠 선물 뭐 해줄 거야? 그게 귀찮아가지고 알았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 하면은 이제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하려면 빨리 응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 아버지인 거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귀찮게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하나님은 귀찮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주 귀찮게 해드리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불렀으니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 주께 피하는 자들, 그죠? 그 일어나 치는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백성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핍박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내심으로써 이 사랑을 보여주시죠.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입니까? 다윗은 8절에서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나를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약합니까? 예?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악한 말을, 참 무서운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예? 눈에서 먹물을 빼버린다. 무서운 말이에요. 예. 이 눈동자가 정말 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한 눈동자를 지켜주시듯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미새가 날개 아래에 새끼들을 숨기듯이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요, 이 매가 말이죠, 뿅아리를 딱 잡아가려고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어미 암탉이 말이죠, 그 매하고 맞짱을 뜨는 거야. 매가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 이런 암탉이 다 있나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미 암탉의 힘이 어디서 나오죠? 새끼를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세 가지 잘해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가끔 하나님 향해서 하트 뿅뿅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막 기절하시는 거죠. 그냥 하트 뿅뿅은 자주 써도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시편 17편 8절에 나오듯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감추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주셨는가를 보면 나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 그냥 하여간 이 은사 받아라 하면은 정말 좋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의 은사, 염려의 은사, 불평의 은사, 이런 은사만 받아가. 그런 은사는 버려야 돼. 아멘? 그래야 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편 17편 15절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돼. 이 암송하여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다. 한 번 더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마치 어떤 연유로 교통사고를 통해서나 어떤 일로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몇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 그리고는 여보 또는 엄마. 여러분, 몇 달 동안 의식을 잃었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하고 불러준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기절할 겁니다. 잃어버린 자녀인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의식이 돌아와서 나를 불러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누구 얼굴을 뵌다? 주의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딱 눈을 떴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만족감,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